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뭐 많은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모자람과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올해가 끝난다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거울 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2015년도는 더욱더 새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떠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 창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창세기는 1막과 2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막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을 보았죠? 우리는 1막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을 사람이 죄를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창조와 타락의 기사를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 창조와 타락의 역사가 종료가 되고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2막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2막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우리는 2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1막, 창조와 타락의 내용.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분량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이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쏠려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생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2막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한 가정을 오늘 부르셔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명되어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첫 샘플로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항상 이 아브라함 뒤에 따라오는 이 아브라함의 별칭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언제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뒤에 따라오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고 믿음이 좋고 그가 따를 만한 모델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는 다른 만한 본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의 과정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 우리의 실패가 보여요. 아브라함의 넘어짐 속에 우리의 넘어짐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범죄 속에 우리의 범죄가 보이고 아브라함의 거짓말 속에 우리의 거짓말을 보게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침내 한 영혼을 구원의 역사의 마침을 이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대로 날 때부터 믿음의 가문이었고 믿음이 좋고 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택함받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인물인지를 추적해 나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죠. 안 그러면 정신 못 차십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선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 드디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현장.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어디에 살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것이 바로 전장인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지금 하반절에 보니까 11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란에 이르러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어디에 거류하고 있다고요? 하란에 거류하고 있어요. 하란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기록을 보면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한번 나타나셨다. 그리고 명령하셨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몇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심.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이 두 번의 나타나신 가운데 똑같은 명령을 주셨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고향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가지 이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에 주저앉았어요? 하란에 주저앉았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에 딱 중간이죠. 왜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두 번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가다가 하란에서 주저앉아 버렸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가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와 그의 가문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업으로 삼던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뭐냐? 요세푸스의 이 고증에 의해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이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오면서 이 직업으로 삼던 것이 뭐냐면 우상의 신상을 새겨서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의 신상을 새겨서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먹고 사는 가업으로 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이 강 저쪽, 그러니까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인데 그냥 신이 아니라 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뿌리가 깊게 박혀있던 신앙이 뭐였냐면 잡신들을 섬기는 신앙, 다신을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아무나 닥치는 대로 신이라고 믿어지면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신을 새겨서 그것을 가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적이 다 드러났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이게 아브라함.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던 중에 왜 하란에서 멈춰섰을까?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하란에서 주저앉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섬기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두 군데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두 지역 다 달을 신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지역 다 똑같은 기후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뭐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잡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임재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떠나라고 말하니까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인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수십 년 됐잖아요. 여러분 많이 바뀌셨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가 너무 뚜렷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요? 내가 들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맞을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겠는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따라가다가 망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믿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야.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갈등 중에 이 여정을 이어가던 중에 하나님을 딱 보니까 내가 살던 고향과 기후와 환경이 너무너무 맞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와보니까 내 주특기인 우상 섬기는 일을 가장 잘하고 여기 있으면 돈을 잘 벌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주저앉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고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엄청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나이 때부터 뭐 아멘 할렐루야 태어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며 살면서 잡신들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너무 닮은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먼 데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우리 가문에 조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강 저편에서 이 죄악의 한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여정을 우리로 알고 떠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나라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찾아오심과 인자심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옛생활로 돌아가. 세상의 유혹을 받는 순간 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값진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다시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에서 그 죄악된 세상에 매력에 빠진 순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에서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장의 두 번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서의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이 장면 안에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거기 녹아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가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은혜의 충만해서만 여기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시시때때로 다시 죄악의 달로 돌아가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도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다시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다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그 날마다 반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죄악의 자리, 옛생활의 자리로 날마다 들어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신장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확신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셔서 반복적으로 다시 내리시는 명령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절대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뭐 부모 형제 필요 없구나.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뭐 형제들하고 연을 끊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헛된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헛된 소망,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세상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가족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의 본토가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이 나에게 소망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헛된 기쁨에 대한 갈망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매일 교회 나와도 그것이 지루하지 않아요. 매일 교회 나와도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지잖아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잖아요. 예배 자리가 부족해서.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시험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기를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까? 세상으로 가요. 세상에 돈 버는 자리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가요. 세상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교제 나누는 그 자리에서 나의 소망을 얻으려고 가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그 교제의 자리에서 내 소망, 내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믿고자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 이 두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왜 그토록 그렇게 강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욕구에 왜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명예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생활에 안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와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이 세상의 실체와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육신대로 살 때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의 실체가 뭐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썩었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교만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음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세상 철저하게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 화려해 보이는 껍질을 걷어내고 철저하게 썩었고 교만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기에 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내 가치가 없다, 내 소망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헛된 소망과 믿음을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임한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도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책 없이 떠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과 결별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헛된 믿음과 소망을 끊어내고 떠나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큰 민족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reat Nation 이라고 있어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 나라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통치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믿기에 내 인생을 주도하고 통치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실 때 오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끈상을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그 인생의 결론은 실패와 좌절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통치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내게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면서요. 내 인생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죠?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원 신방 가면 늘 보면하는 게 어디 우리들 중에 병들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우리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키겠다고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털어놓고 밖에만 나갔다 오면 손발을 얼마나 깨끗이 씻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그 흔한 감기조차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걸 막을 힘이 되게 없어요. 도대체 그 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킨다고요? 그것만큼 헛된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 고백했듯이 저의 마음에 인생의 보좌에서 저는 내려왔어요. 저는 제 인생을 이끌 힘이 제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의 왕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제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의 가정의 가장의 자리에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저의 자녀들이 이끌어갈 힘이 저에게 없어요. 저의 가정을 지킬 힘이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가정의 가장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가장의 자리를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이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자는 반드시 하나님 한 분뿐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이 교회, 우리 안산중앙교회 목자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때 반드시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끈삼아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그 교회를 반드시 통치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상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기억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누구의 이름을 내고자 했었죠? 그렇죠. 나의 이름.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라도 내가 주목받고 싶은 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무너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곤불신명이에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내 이름이 아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하나 감격스러운 소식을 들었지 몰라요.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취업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데 이제 어떤 한 군데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는 여기에 들어오면 술을 잘 마실 자신이 있나?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물어본 게 그거예요. 자네는 술 잘 마실 수 있나?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안 마셔도 잘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죠. 이 청년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딱 떨어졌어요. 두 번째 면접을 봤어요. 두 번째 면접을 보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전화 면접을 먼저 봤대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너무 심오한 질문이잖아요.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자훈련 때 받았던 교육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모든 직업과 인생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머릿속에 하얘지는 가운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딱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저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한번 여쭤보죠.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 청년이 그렇게 면접 보는 가운데 제 인생의 목적은 저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케이.
월요일날 최종 면접 보러 간대요. 기도해야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이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그 청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뭐가 된다고요? 네가 복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복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3절에 바로 이어져 나와요. 자, 우리 3절에 복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만 소망 삼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내고 떠나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에게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이요? 나눠주는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이 세상을 떠나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에게 먼저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채워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천한 모든 만민이 복을 얻는 은혜를 주시겠다.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다. 우리가 바로 복의 파이프라인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복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이 되는 은혜를 입었던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요셉이. 어느 날 요셉의 인생에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결별이 이루어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더니 형제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의 고향으로부터 그가 강제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오늘 아버지가 떠나가고 형제들이 떠나가고 고향이 떠나가는 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이 이 일들을 해석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끊어짐의 과정 가운데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어요. 요셉은 당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사건 뒤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서 요셉은 타이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요셉이 붙잡게 된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만의 그의 인생의 유일한 끈이요 소망이 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에 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있는 보디발의 집이 그로 말미암아 복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던 자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기근할 때에 모든 민족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이 요셉의 한 사람 때문에 복이 되는 은혜를 입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적인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져요.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소망의 끈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소망의 끈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복이 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닌 말로 쥐뿔도 없어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지만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만 소망 삼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는 믿음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결혼할 때도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막 갈팡질팡하고 내가 목사 상호가 절대 소망이 아니었는데 갈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딱 한 말 했어요. 당신 나랑 결혼하면 복 받는 거예요. 별로 감동도 없으신 것 같은데 남의 하나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당신 나랑 결혼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70대 때로 말합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것이면 일생일 때 복이야.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 때문에 저희 안에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만 끈삼고 소망 삼는 믿음 일창난 여러분 반드시 박은선 목사 때문에 여러분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복받으시고 확신해요. 여러분 2015년도요 기대하세요. 제가 아직까지 좀 순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소망 삼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제 이 소망이 이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복받는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반드시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14년도가 지나갑니다. 2014년도가 지나갈 때 여러분 이제 지나가는 2014년도와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소망과 믿음 버리세요. 떠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 정말 나는 하나님만 내 인생의 끈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소망 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2015년도를 떠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때문에 복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목사 됩시다.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들 때문에 저 정말 복 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끊어내고 저 좀 복 좀 받게 하나님만 소망 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과 헛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소망 삼아서 말미암아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내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의 우르에 머물러 있는 신앙,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믿음과 기대를 끊어내고 떠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 2015년도 하나님과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떠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시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갈대아 우르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족을 떠나라. 그래야 너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하라. 그래야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인도하시면 내가 임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 하나를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내 인생의 소망 삼고 끈 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헛된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막 붙들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2015년도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뚜렷한 음성을 믿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너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 내 이름을 참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보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는 참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값진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떠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던 헛된 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에 대한 헛된 소망과 모든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헛된 기쁨에 대한 기대들이 다 끊어내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 내 인생의 끈과 소망 삼고 나를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시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5년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창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